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다는 귀한 찬미를 불렀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새벽에 잠을 깨워주셔서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을 이 새벽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심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힐탑교회 성도들은 많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연세가 높습니다. 아버지, 그러하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정말 에어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지만 저희들에게 좋은 집 주시고 또 시원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해석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모든 심령의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허락하심으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여행 중에 계시는 윤성민 장로님 많은 가족들 먼 곳에 여행 중에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어린 아기도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고 젊은 우리 청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들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힐탑교회 영어권의 모든 가족들 곳곳마다 있는 곳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이 직접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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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명 사모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루비모나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이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은 소요가 그침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 소요는 바로 앞에 있었던 누구의 소요죠? 데메드리오의 소요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아데미 여신을 은으로 도금해가지고 파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데메드리오가 일으켰던 소요가 진정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한 후에 다시 마게도냐로 길을 떠납니다. 이 마게도냐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드로아에서 떠나서 이제 유럽으로 처음 들어갔었던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 세 교회가 있는 그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 지방 밑에 아덴과 고린도라고 하는 아가야 지방이 있었죠. 그래서 위에는 마게도냐, 밑에는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바로 가까이 옆으로 이동하면 그쪽이 고린도 지방이 되는 곳입니다. 아가야 지방이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여러 지방으로 다니며 제자들을 권하고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그 마게도냐 지역을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헬라에 이르러라고 했는데 그 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아가야 지방의 다른 표현입니다.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랬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있었던 그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교회 그 지방에 바울이 총 몇 개월을 머무는 것이죠? 6개월인가? 지금 3개월을 머무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1년 9개월 정도를 이 고린도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머무는 요 기간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성경에 유명한 두 책을 씁니다. 무슨 책일까요? 이 고린도에서 머무는 이 두 책을 쓰는데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와 또 한 권은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갈라디아서는 그 이전에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얘기할 때 북갈라디아서, 남갈라디아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남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었던 디모데의 고향에서 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을 남갈라디아라고 얘기하고요. 또 저 북쪽으로 있는 것을 북갈라디아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재림교회의 많은 학자들은 이때 기록한 것이 북갈라디아서다. 그래서 남갈라디아서를 얘기한다 그러면 1차 선교여행이 끝난 다음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북갈라디아서를 얘기하면 3차 선교여행 중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김기곤 교수님도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바로 요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에서 그렇게 머무르고 3개월 동안 거기에서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냈죠. 고린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는데 디도의 보고를 듣기 전에 고린도로 직접 가기 전에 바울이 주저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다 급히 보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고린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록하고 드디어는 이제 3차에 걸친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거의 막바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차 선교여행은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1년. 1차 선교여행은 2년. 2차 선교여행은 3년. 3차 선교여행은 3년 반. 5년. 에베소에만 3년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1차는 2년, 2차는 3년. 그 다음에 3차는 2 플러스 3, 5년. 그래서 3차례에 걸친 10년 동안의 긴 전도 여행을 끝내고 바울은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도 이제 어느덧 50대 중반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는 여행에 오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6월절 전에 도착할 것을 기대하고 떠나려고 했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바울의 이 계획은 6월절 전에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전역으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모이는 절기죠. 그래서 거기에 많이 모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됐기 때문에 6월절 전에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배편으로 가는 바울 일행을 눈치채고 바울을 해하려고 항구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정보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공모한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때 죽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고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이 친구들의 정보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니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거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고 했는데 다른 서본에는 아시아까지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또 다시 로마로 가는 길에도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또 루스도라 사람 디모데, 이 아시아 사람은 여기 에베소를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 바울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유력한 제자들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6월절 전에 도착하기를 원했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 유대의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는 위로금을 바울은 갈 때마다 거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헌금을 했던 사람들을 그 교회에 대표하는 대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거금의 위로금, 위안금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구제위원금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바울이 부정하지 않았다,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각 교회에 헌금을 한 그런 교회의 대표들을 같이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고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여기 이제 누가 같이 조인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누가? 누가가 조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남겨두고 했지만 이제는 돌아가는 길에 누가가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르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6월절을 어디에서 지킨 것 같습니까? 빌립보에서 지켰어요. 그래서 빌립보 거기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 있죠? 빌립보에 누가 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예, 자주장사 로디아,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렸던 소녀, 그리고 안수.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들.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었을 거예요. 바울을 아주 잘 후원하고 도와주었던 빌립보 교인들과 더불어서 6월절을 같이 보냅니다. 6월절의 총 기간이 8일이었으니까 아마 이 8일 동안 이 빌립보에서 머무르면서 빌립보 성도들과 6월절을 아주 행복하게 잘 지켰을 것입니다. 원래 6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했는데 그게 실패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목표를 수정하죠. 언제 돌아갈 것을 원합니까? 우리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간 이유는 바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랬어요. 6월절 가는 길이 이 유대인들의 죽이려고 하는 공모 때문에 막히자 이제 오순절 안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6월절을 빌립보에서 잘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봤었던 드로아로 들어가게 되죠. 드로아로 닷새만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닷새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상 이 닷새로 걸리는 그 거리가 아니에요. 배 타고 가면. 근데 이때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반대 바람을 만나고 그래서 여기 닷새가 걸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루, 이틀, 사흘, 3일이면 가는 길인데 닷새가 걸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해서 이제는 드로아에서 바울이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여러 집회를 하게 되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 중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담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려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래서 이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주간의 첫날, 오늘날로 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봐라, 바울도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 일요일 날 모여서 밤중까지 설교를 했다. 이 성경절로 증거를 삼는데요. 여기 이 주간의 첫날, 이것은 일요일입니까? 아니면 토요일입니까?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밤. 토요일. 예. 토요일. 안식 후 첫날 하면 우리가 그냥 오늘날의 계산법으로 하면 일요일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은 언제부터 시작이죠? 토요일 해지는 시. 안식일 해지는 시. 해가 진 다음부터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몰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경적인 요일 계산법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7절에 나오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Saturday night, 오늘날로 얘기하면 토요일 밤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떠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예배하고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장소에 이제 바울이 다음날 떠난다라고 하니까 드로아에서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윗다락에 모였는데 뭐를 많이 켰다고요? 등불을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등불을 켰기 때문에 이 장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등불 때문에 아마 연기도 많이 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밀폐된 방 때문에. 창이 있었지만 그 창으로 그 열기와 연기가 다 빠져나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산소도 부족하고 이 열기도 있지. 그리고 그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앉을 자리는 없지. 그래서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강론이 어땠다고요? 밤중까지 계속되며 늦은 밤까지 계속되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은 피곤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길어지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3층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져 죽었다라고 했어요. 여기 기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9절 후반부에 분명히 일으켜보니 죽었는다라고 했어요. 이거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의 잔치 이제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장소가 참 말씀으로 진지해지고 그 다음에 아쉬움과 또 이 바울이 또 먼 길을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장소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 그때 말씀으로 인해서 참 기뻐지고 있는 그때 갑자기 초상집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청년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10절에 보니까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두고가 만약 자기 집에서 이 바울과 상관없이 죽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유두고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유두고의 이름의 뜻은 행운이에요. 행운. 이름이 참 좋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행운을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능력이 이 유두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유두고에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아마 이 드로아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레퍼토리는 항상 정해져 있었죠.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이제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유두고에게서 실제로 일어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난 부활의 능력을 이 드로아 백성들은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은 줄만 알았던 유두가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말로만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어젯밤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을 잤어요. 성경적인 표현하면 잠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오늘 아침에 다시 일어났어요. 이건 성경적으로 하면 다시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부활의 경험인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는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이 생명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기도를 최영복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은데 주님은 날마다 한 번씩 부활을 체험하도록 밤을 허락해 주시고 깨워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확실한 부활을 체험하면서 아멘. 꿈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하여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멘.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저를 통하여 유두고를 일으킨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을 일으키는 동안 그때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고 아멘.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아멘. 세상에 대한 욕심 죽이고 하늘의 아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